12월 18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로 2장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에 1장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남유다 하나님의 선민인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다양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상 숭배, 혼합된 종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경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경배하고 우상에게도 절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봤고, 그게 13절까지가 1차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의 1차 경고였다면 14절부터 18절까지가 2차 경고입니다. 거의 동일한 말씀을 이제 비슷하게 하시는데 2차 경고를 하고 나서 2장 1절로 3절까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또 하시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큰 날이 가깝도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깝다. 그리고 빠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이 임박했다라는 걸 말하고, 그 어떤 용사가 운다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어떤 강한 용사도 어떤 군인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심히 두렵고도 이제 무서운, 그러니까 우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당하면서. 그래서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을 이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하는데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이것은 요엘서 2장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렇게 5가지의 이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날이고, 황폐하게 되고 멸망하는 날이고, 그리고 그날은 어두운 날, 빛이 없는 날, 구름과 흑암의 날. 빛이 생명이라면 어두움은 죽음이죠. 죽음을 의미하죠. 흑암의 날이 될 거다.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읍들을 치고 견고한 성읍이라도 무너질 거고, 아무리 높은 망대에 숨어도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과 엄위함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내리시냐, 여기서 고난을 내리신다고 표현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받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들에 대한 그 사랑과 긍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심판하시는 거고,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고,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그래요. 이것은 바벨론이 이제 침략을 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백성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처럼 우왕좌왕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바벨론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눈뜬 장님인 거나 마찬가지죠. 우왕좌왕할 거다.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처럼 될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피가 티끌처럼, 살이 분토처럼, 흙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게 임할 거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은과 금은 오늘날 돈, 재물이죠. 여러분, 재물이 인간을 구원해 주지 않아요. 근데 물질 만능주의 시대인 오늘날 뭐라 그래요? 돈이면 다 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면 영혼도 판다. 돈만 많이 주면. 이 당시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님이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근데 원초적 원래부터 사람은 구약시대에도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당시에도 그런 재물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은 재물이냐, 재물의 신이냐, 재물이라는 신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갈라내고 섞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는 훈련을 하셔야, 그래야 물질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복도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 아니 준비가 안 됐고 갈라내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00만 원짜리 수표 주겠냐고요. 똑같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맡기십니다. 은과 금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물 심판을 하시고 홍수 심판을 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 다음은 뭐예요? 불로 심판하신다. 성경에 일관된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여러분, 왜 질투하죠?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관심 없잖아요. 무관심하잖아요. 질투 안 합니다. 아니, 무관심한데, 관심도 없는데 무슨 질투심이 왜 나와? 사랑하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담겨 있어요.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질투의 불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2장 1절로 3절을 까지인데 오늘이 요 단락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자, 겸손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2장 1절입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럼 모여서 뭐 하라는 건데요? 하나님 불평하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 그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모여라 하는 건 모여서 회개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2절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매 맞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3절 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아이 저 못해요 이런 거.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 저 사람 할 줄 아는데도 못하고 돈이 많은데도 없는 척하고. 그런 겸손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들을 부르시면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의미는 구원시키신다는 거고, 진노에서 제외시키신다는 거고, 벌받는 거에서 제외시키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멸망시키시기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천국 백성된 자라면 주시는 말씀들을 잘 읽고 듣고 배워서 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저질렀던 범죄가 내 안에는 없는지, 섞여져 있는 건 없는지, 혼합되어져 있는 건 없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갈라내셔서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선민인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질 않았습니다. 끊을 건 끌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죽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날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 받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